가지고 인생이 힘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려니 주님만 이기리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조그만 심한 말해도 상처받기 일쑤고, 나하고 조금만 더 부딪혔는데도 센 것과 부딪히면 골절되고, 아무렇지 않는 것 때문에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할 때가 솔직히 많은 것입니다. 진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우리가 먹음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낙심되고 지치고 속상하고 또 나의 연약함 속에 주저앉고 이랬던 우리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습관처럼 금붕어가 그냥 입 벌린 것처럼 하니까 아멘이 없는데, 이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레네. 에이레 이거 아니고, 자, 지금 중동 지역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들의 소망은 뭘까요? 언제 한번 다리 펴고 푹 자볼까라는 단어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나 평안과 평강은 달라요.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속상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내게 생길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무서운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과 평강이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니까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자, 우리 현장에 오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정신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피곤도 쉽게 올 것이고, 또 쉬지 못하고 연속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심부름 천사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악한 영도 곁에 있어서 순간 우리 마음이 허점만 보면 쏙 들어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양 예배 현장에 왔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껏 역사해 주심으로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 어루만짐을 통하여 다시금 일으켜 새 힘을 북돋아 주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도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맞짱 떠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0.01초만 누르면은 전 세계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을 가지 않으면 미국을 볼 수도 없고,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아프리카를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불과 20년, 30년 전에 살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앉아서도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정보화 시대 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 눈에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어두운 이야기, 엽기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설교 속으로 쏙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살 먹은 애를 이사 갈 때 집에다 놔두고 간 사건 아시죠? 성경만 너무 보시냐라고 못 들었어? 밥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얼어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하여튼 얼어 죽고 굶어 죽었어요, 아이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까 그 아이 사진 떴는데 정말 예쁘대요. 밑에 할머니가 썩은 냄새가 나서 발견돼가지고 신고하게 된 거죠. 왜 버리고 갔냐고 그러니까 전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얘도 놔두고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이슈가 뭐냐면 딸의 애냐 엄마의 애냐 이제 이거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그 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엄마가 맞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냐? 그랬을 때 이제 남편 얘기냐, 애인 얘기냐 봤을 때니 남편 애인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 얘기냐?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에 이슈가 되어서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27살 먹은 딸이 57살 먹은 엄마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칼 7자루를 가지고 200번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도 많이 게임에 하도 많이 죽여서 모르죠. 더 엽기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엄마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길에 할보했어요. 네.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늘 많이 봐서 이 소리가 짜증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제게 되게 크게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드는 거죠. 사람의 욕심과 욕망, 더 나아가서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고를 친다고 하지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입을 쫙 벌리고 놀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TV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뱉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가까운 곳으로 우리 한번 끌고 가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분, 너무나 친한 분, 너무나 가깝게 지낸 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한 분,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의 하두가 되어 소용돌이 빠지게 되고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돼서 뉴스가 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게 돼요?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따라합니다. 사람은, 자, 크게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존재입니다. 오직 믿는 분은, 더 크게 오직 믿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우리 엄마가 태에서 10달 동안 나를 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신생아라고 그럽니다. 신생아. 욕을 가르쳐 준 적 없고 나쁜 짓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엄마가 아무리 욕을 잘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엄마 아빠는 늘 자기 아들 딸에게는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돼, 늘 가르쳐도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뭐를 가지고요? 자, 사람을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거 상관없어요. 틈만 있으면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그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요. 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악한 영이 리모컨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안 따져요. 남녀노소 빈부구천 안 따져요. 그렇게 본이 되고 존경받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왜 큰 사건, 큰 문제에 화두가 되어서 뉴스에 오르나르게 해요?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순간 사로잡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자, 더 크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기갈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놔버리면 천하의 그 어떤 사람도 나쁜 짓, 악한 짓, 더러운 짓,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대단하게 느껴진 분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게 되면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하나 느낄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대단하고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는 분들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그렇구나, 저분도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저분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나도 그런 실수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분들 머리에 두 손 모으고 찬양 한번 부르시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빛이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가슴에 손 들고 고난이 겹친 주님이여 날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소극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적극적인 이야기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오늘 2부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또 현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자, 멀리 갈 것 없어요. 가장 가까운 내 핏줄, 내 언니, 내 오빠, 내 동생, 내 조카, 잘 됐어요. 집을 샀는데 10억 올랐대요. 땅을 샀는데 20억 벌었대요. 공부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내 조카가 서울대 들어갔대요. 옛날 맨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더니 어마어마한 부잣집 사이가 며느리가 됐대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옛날 어르신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갖는 감정이 여러분의 건강 지수입니다. 잘 될 때, 누군가 잘할 때, 좋아졌을 때, 누가 행복하고 축복받을 때 나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지,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혼이라도 여러분과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한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나한테 용돈 받아갔는데, 학교 다닐 때 중간도 못했는데, 옛날에는 참 행동 거지가 안 좋았는데,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뒤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모함하는 행동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상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들먹거리면서 그 수준에서 끌어내리고 자꾸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저질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나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올 때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몸매 보는 것도 아니고 학벌 보는 것도 아니고 인격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무차별로 공격을 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쓰는 도구들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자주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거짓말,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미움과 증오 등등을 우리에게 수없이 밑밥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낚시질을 죄송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낚시질을 하는 우리 주변 목사님들 종종 들어요, 저에게. 그러면 저한테 막 꼬셔요. 2만 원인가 5만 원만 내면 데리고 가겠다고. 나는 세상에 할 일 없는 것이 낚시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낚시질을 하는 사람은 나를 수준 낮게 봐. 낚시를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분은 막 낚시터를 가야 목회를 배운다, 뭐 영혼, 그럼 그분 영혼을 내가 많이 낚았는가 본데 지금도 10명도 안 되게 하고 있어.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 목사예요,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연수 밑밥을 던진대. 막 밑밥을 던진대. 그리고 한 2-3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고기가 와서 문다 그러더라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영도요, 여러분들에게 연속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딱 잡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말씀을 무장하여,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시기, 질투의 특허품이 아니라 남자들도 시기, 질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는 형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예배를 둘이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어서 동생을 들에서 쳐 죽여버려요. 자, 재밌는 거 하나.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살인자 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왔는데, 여러분, 죄를 지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가인은 뭐라고요?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너 어딨니? 라고 물었잖아요. 이거는 술래잡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과 변명에 일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또 하나 큰 사건은 야곱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부인 4명을 얻었죠. 그 부인 4명을 통하여 자식 12명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진짜 야곱이 좋아한 여인은 딱 하나였어요. 요셉의 엄마. 요셉의 엄마가 죽어버리자 요셉을 다른 형제에 비해서 눈에 띄게끔 편애한 사랑을 하게 돼. 자, 우리 오늘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옛날에 어떤 선비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소 2마리가 밭을 갈고 있어. 그때 주인 이 양반이 그 일하는 농부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어떤 소가 일을 잘한가? 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 농부가 아무 말하지 않고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그 양반을 데리고 저쪽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저쪽 소가 일을 더 잘하고 저놈은 자꾸 일을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짐승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과 안 좋아하는 말을 안다 이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이 야곱과 같은, 여러분 남매밖에 없는데 형제밖에 없는데 편애해. 사랑을 받는 아이는 모르지만 사랑을 받지 않는 애는 금방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게 돼.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분이 나가지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형제들이 죽이지는 말자, 죽이자, 옥신각신 중에 어떻게 돼요? 장사꾼이 지나가면서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조직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형제들이 부모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동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 요셉이 꼭 애굽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억을 하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편애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는 누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기 질투도 해봤을 것이고요, 미움, 증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 보기도 했을 것이고요,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비판하는 일도 우리는 죄송하지만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10번 띄워주라고. 시작.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존재이기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지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로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뭐처럼 베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8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 자, 우리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래서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넣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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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어떻게 태동됐는지 여러분 아신가요? 원래는 천주교, 종교가 하나였죠. 천주교. 기독교 하면 천주교였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루터가 그럼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신부 중에서도 신부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 교수였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해주는 성경학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천주교의 형태를 보면,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성경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천주교가 돼버린 거예요.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고,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 없는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과 거짓된 그런 종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루터가 천주교를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드럼스 회의에서 자기는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천주교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고 천주교가 얼마나 정말 사나운지 루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종교 개혁하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저항하기에는 자기는 너무나 무섭고 떨렸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주교가 싸웠던 것은 복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거스릴 수 없어가지고 그는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에 성공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루터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천주교에서 아주 발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워낙 급하니까 성령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 짧은 기간에 신약을 번역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해버리는, 천주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줬잖아요. 하도 비밀이 많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미국, 그때 대통령이 윌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군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민주주의에 꼽히려면 세상은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복도 지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인류의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명에 목숨을 걸 것이고 우리의 재산과 전부를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미국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여, 미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살아가기가 팍팍하는지요. 코로나라는 것이 언제 잠잠할지 몰라 혹시 내게 언습하지 않을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언제 펴질지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무게로 우리는 비틀거리며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도저히 모르겠네요.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모아봅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모아봅니다.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나와 내 집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도와주옵소서. 심히 두렵고 무섭사오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요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자, 우리 어깨 펴시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왜지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우리 그러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을 잠깐 좀 갔다 와야 돼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발악을 하느냐, 우리 공부했지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다가 3시간 사이로 부부가 죽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자, 이 이야기가 거기서만 있었겠어요? 사복으로 퍼져갔겠어요? 퍼졌겠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감기도 안 났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했던 무식일자, 학교도 공부한 적도 없고 율법도 공부도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온갖 병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그냥 다 쫓아내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온 각지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 거린을 예수의 이름 한마디로 일으켜서 돌아다니는 것이 온 동네 지역에 다 소문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오직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 같이 뒤로 돌아 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10,000명씩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닭 쫓는 개가 된 거잖아요. 이러다가 유대교가 큰 위기를 맞겠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수장이니까 너 한 번만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돌아다니면 너 죽여버릴 거야?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야? 그냥 베드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도들을 다 감옥에다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왜? 너희들 감옥에 가두면 기독교는 끝나. 너희들 없어지면 이 기독교는 사라져. 너희들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음은 전해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겠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기 질투, 이제 내가 오늘 설교했던, 내가 왜 여기까지 하는가 나오잖아요. 시기 질투했던 자들이 있는데, 길을 쓰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거림돌을 주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로마 정치인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자, 써있잖아요. 누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5장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뭐 했대요? 시기에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보면 두 종류,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유대교인지 안 다니고 기독교로 가겠다고,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한 분류가 있고, 반대로 또 한쪽은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하여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데 쓰임을 받는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화 있는 자가 되어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처럼 죽었다가 안 살아났으면 우리는 그 예수를 쫓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때에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곧 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혼자만 알지 않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왕성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하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대로 계세요. 손 올리시고, 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제가 이 앞주일날 곤지암에 있는 제1명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임직이 있어서 축사에 다녀왔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조금만 비면은 오예배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덕정은혜교회라고 창립 기념주일이어가지고 작년에도 설교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못 갔는데 올해도 안 올 거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갑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적으니까 25명 정도 놓고 예배 인도해달라고 저에게 전화 와서 가요. 내가 이렇게 공개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오기도 전에 출석이, 여러분 오후 예배 출석표가 내게 딱 핸드폰으로 날라와요. 안 웃겨? 이게 목사님이 없다. 그리고 좀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님이 있으면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없으면 그런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제1명성교회를 서울 명성께서 교회를 사서 20억인가 줘가지고 사가지고 이 강주에 있는 교인들을 거기 묶었더라고요. 그분 설교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명일동에서 개척을 할 때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근데 자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쯤 들어갔을 때는 교회가 수천 명이 되고 10,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국도 보낼 수 있었고 좋은 강남으로도 보낼 수 있었지만은 자기는 천호동 명일동에서 애들을 키웠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자기는 목회하느라고 아이들을 신경 쓸 시간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임직하는 분들에게 당신들이 임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설교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죠. 성령도 체험하지 못했죠. 성령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자기들의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저것들만 없어지면, 저 사도들만 감옥에 가두면, 저 사도들만 죽으면 예수는 끝난다, 부활은 이제 끝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유대교가 다 잡을 거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예수 믿을 사람도 줄어들고, 더 이상 전도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끝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데, 잘 들으세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제도를 가지고 세상 정치를 뒤엎고 그들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정치 따위와 세상 제도 따위와 세상의 힘 따위가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발자취를 쭉 보면 언제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인데 급속하게 늘은 줄 아세요? 일제 36년 때. 여러분, 교회에 다니려면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 되는데 가장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때가 일제 36년. 그 다음 더 기독교가 전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가 언제예요? 6.25 전후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코로나의 발상지로 이렇게 우스운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이 30년에 나라가 밥 먹고 살고 이렇게 살만 하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급하강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다니 그리고 동네가 교회 들어서면 어떻게든 교회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지금 현 주소예요. 이걸 우리는 세상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핍박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운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인가, 정말 교회 헌금은 반듯하게 쓰이고 있는가, 이런 어떤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쌈박질이나 하고 목사 장로가 싸우기나 하고 장로 집사가 싸우기나 하고 고소 고발이나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에 지금 현재 10,000명 교회, 8,000명 교회, 3,000명 모인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이 총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10,000명 모인 교회가 250명 남았어. 7,000명 모인 교회가 100명 남았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인 청년들 교회 안 다녀버려. 목사 장로가 싸우는 모습 보고, 장로 집사가 싸우는 거 보고, 집사와 장로가 싸우는 거 보고 예수 믿겠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장로로서 집사로서 정말로 예수 믿는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엄마 때려, 온갖 욕을 해, 거짓말 일수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장로 집사 권사인데 집에 오면은 예수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들과 딸들이 보면서 거기서 예수가 보이겠느냐고.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수두룩해버려. 그래놓고 집사, 장로, 권사들은 무슨 착각에 빠진 줄 알아요? 세상 때문에,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못 나오게 했다. 교회 못 나가서 집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해요. 집이 때문에 안 나온다. 시작. 오늘 이 설교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믿지 말라니까. 예수님은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 마요. 진짜 예수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직장에서, 불신자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빛이 드러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왜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그러면? 이거 이 설교요. 누가 그랬나 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이번 주는 뒤지게 혼나고 간다고. 목사님 여기 오면 꼭 혼나고 가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오늘 지금 부드럽게, 진짜 부드럽게 하는데 나 부드러워요. 서집사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여러분 와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뭔가 뜨거운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내가 집이하고 나하고 뭔 생각이 또 혼내겠어요. 예? 문장군 우리 집사람한테는 내가 혼나지. 또 말귀를 못 알아답으시네. 좋은 일, 복된 일, 착한 일, 선한 일 할 때 반드시 방해자, 해방자가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명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자로, 부흥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살리는 도구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직장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악한 영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여러분 짙게 깔리면 깔릴수록 여러분 반대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사람 문제가, 물질 문제가, 질병 문제가,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근심 걱정이 아무리 크고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한 발짝도 가지 못한다 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 종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적들이 쫙 자기 집을 둘러있는 것을 보면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깨면서 주인님 큰일 났다고, 우리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뒤통수 하나 딱 트면서 봐라,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얼마나 많은가를 봐라 하고 딱 영화에 눌렸을 때 여러분 그 적군 뒤에 쫙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지켜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이미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단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옆에 계셔서, 우리 천사들은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반응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급하게 움직이는 5분 대기조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5분 대기조셔요. 5분 대기조라는 말 아세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확인 들어가 볼까요? 자, 22번 창세기 5장 19절과 20절 읽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힘을 이용하고 정치와 결탁하여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뒀어요. 자, 봐요. 한쪽에서는 제약이, 어두움이, 악함이 엄청나게 강한처럼 느껴지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들이 일하고 계신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빨리 나가서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고 사명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결론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곁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 때, 여러 가지 큰 문제로 만나 어떤 불치병의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인생의 생활고 문제로, 사람 문제 등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을 이렇게 삼대 보세요. 자, 오늘 설교 주제 따라합시다. 혼자가 아니랍니다. 더 크게, 혼자가 아니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혼자가 아니랍니다. 천사가 돕고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도피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돕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 모임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내일부터 임직자 투표를 놓고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임직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올해 2021년도 직분을 맡은 분들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래요. 그 청직이들은 나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예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으로 두 개를 정식으로 하는데 두 번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새벽에 한 번 나오든 저녁에 한 번 나오든 임직자 후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직자가 안 나오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새벽 본당 4층 1층 함께 드리고 또한 저녁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낮에 오겠습니다, 저녁에 오겠습니다를 신청을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우리 임직자 후보들은 벌써 5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번에 기도회를 연다, 나를 위해서 기도회를 참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에게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내 입으로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하여 쳐다보세요. 혼자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뒷사람과 혼자가 아니랍니다. 천사가 돕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끝나는 것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머리 한번 숙이시고 오늘 말씀에 초대하고 이 말씀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십시다. 아니, 잊지 맙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항상 어디에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우울할 때, 하는 일들이 잘 안 돼 낙심하고 좌절될 때, 포기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을 때 잊지 마십시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서 언제든지 돕기를 위해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 고민과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찾고 그분께 아뢰을 때 돕기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그걸 시기 질투하여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역을 파괴하고 사기를 꺾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감옥에 가두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감옥을 열어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닫힌 인생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인생이 고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숨과 눈물과 고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코로나가 위축하게 만들고 신앙이 나도 모르게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면 믿게 하고 영접케 하신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고 잘되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기독교가 코로나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열정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영혼을 일으키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고 시들어간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문제 있으면 그것이 문제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게 되면 역사와 간증과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든가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랍니다. 인생이 지쳤나요? 여러분 아신가요? 혼자가 아니랍니다. 아픈 질병에 신음하고 있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혼자가 아니며 항상 우리 곁에는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를 직접 오군대기저로 지키고 있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시종 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증오가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특히 암으로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부인 쪽이 아프며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고민이 있고 영적인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치료받을지어다. 불치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오장육부 마디마디는 건강할지어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없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찾고 인정만 하면 내가 항상 곁에서 너를 도울 거야.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지어다. 격려가 있을지어다. 입술에 권세가 있을지어다.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사람들 교제 속에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지치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끌어들이는 저주의 입술과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축복해 하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며 죽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두 손 들어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 막힌 인생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인생이 풀리게 하시며 자란 인생이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든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시면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